전 예수님, 오늘은 성탄 전야 미사가 있는 날입니다. 성탄 축하드리고요.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에는 이제 목동들이 나오죠. 천사들의 소식을 받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서 인생이 풀렸을까요? 꼬였을까요? 인생이 어쩌면 더욱더 꼬였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의 수많은 아기들이 죽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베들레헴 부모들의 원망이 가득했을 텐데,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목동들에 대해서는 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모진 박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사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도 짐작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밤에 태어나시고 추울 때 태어나시고 이런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냥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것만으로 해서 이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 목동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다면, 어쩌면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어두운 이 삶이 변화가 없더라도 그 안에서 더 힘든 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7번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 이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왜 저 인간들은 나를 다 미워하고 돈꿔 가서 안 갚고, 왜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일까요?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없애주고, 뭐 돈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러기 위해서 오신 걸까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전혀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지 못하겠죠.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둠을 없애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어둠 속에 빛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빛을 바라봄으로써 이 어둠을 잊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인 거지, 어둠 자체를 없애주러 오신 분은 아닌 거죠. 우리가 죽어도 어둠의 대표 주자인 우리 자아는 여전히 살아 있을 거거든요. 천국에 가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지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올해 사업은 안 되고 꾼 돈은 안 갚고 집은 왜 안 팔리고 자녀는 왜 대학에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성탄을 지내려고 하는 사람은 성황당에 가셔야지, 이름 비슷하다고 성당에 나오시면 안 되는 거죠. 성당에서 우리가 얻는 이 기쁨은 조금 다른 거죠. 누구시더라? 아무튼 그 기자분이 이제 그 블로그에 쓰신 내용인데,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사업에 이제 실패를 해서 뭐 죽어버릴까? 뭐 가족들한테 버림당하고 이 노숙자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너무 배고프고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절망, 그래서 진짜 다 불질러 버려야겠다. 그래서 휘발유 한 통 안고 살아가던 이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어느 겨울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국수 가게에 들어갑니다. 국수 한 그릇 주세요. 새벽부터 문을 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국수 한 그릇이 이제 나왔지만 뭐 당연히 돈은 없었죠. 그리고 한 그릇 더 시켜 먹고 또 다시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이제 돈이 없어서 뛰쳐 나가는데 이제 전에도 한번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래도 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파출소도 있고 그래가지고 빨리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뛰지 말고 걸어가 다쳐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보통은 나쁜 거지놈 도둑놈 잡아라가 아니라 자기를 생각해주는 이 할머니에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 이제 파라과이인가 거기 가서 재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국수를 한 그릇을 통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켰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아드님을 구유의 밥통인 거죠. 구유가 이제 내가 짐승처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 사람일까요? 나는 용서 못 받았어. 나는 사랑 못 받았어. 이런 거죠. 그래서 받지 못한 사람에서 이제는 용서 받은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받으면 조금 받는 걸까요? 다 받는 걸까요? 여러분 저한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그 전까지는 신학교 들어가도 저는 받은 사람이 아니라 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너한테 다 줬다 라고 하시는 거죠. 다 줬다. 그러니까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신학교 내에서 뭐 못 나가는 거 똑같고 선배님들 똑같이 있고 뭐 시모님들 똑같이 있고 변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 내가 못 받은 사람에서 이제 받은 사람, 다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나도 주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뭐 매일 강론을 준비하고 뭐 어떨 때는 겹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나 처음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렇게 또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어머니의 이 한마디 때문인 거죠. 나는 그래도 너희 밥 굶긴 적은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밥을 안 굶겼는데 내가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밥을 굶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병자성사나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뭐 아주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부르는 곳이면 다 가서 병자성사나 장례미사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서 홍수가 졌을 때 저희 가족이 이렇게 외딴 섬처럼 남겨져 있는데 홍수가 난 그 강을 헤엄쳐서 건너셔서 목숨을 걸 건너셔서 저희를 찾아온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용서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상황 안에서는 내가 마치 뭐랄까 이제 그 피해 의식이 있는 사람처럼 나는 더 가져야 돼. 내가 더 뭐를 해야 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성탄 어떤 그런 이야기 중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자녀들한테 편지를 받는데 올해도 못 온다, 내년에도 못 온다.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다른 할아버지들은 가족들이 오는데 이제 혼자 성탄절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생각하다 못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여기저기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편지가 아니라 이제 부고장인 거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무튼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삶에 너무 바빠서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자녀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거짓말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살아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부모한테 다 받았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다 받은 거잖아요. 죽었다? 생명까지 받았으면 다 받은 거잖아요. 그때 다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 주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 받았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이 목동들은 이 세상에서 받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돈도 없고 이 추운 겨울날에 이제 막 그때가 이제 또 축제의 기간이었는데 그 마카베오가 빛의 축제를 하는 날이었죠. 성전을 회복해서 불을 켜놓고 이제 하는 거였는데 그냥 그 남들 양이나 지키고 있어야 되는 아무것도 못 받은 이런 사람들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 있을 텐데 그게 너희들의 구세주가 오셨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다 받은 사람들이 된 거죠. 다 받은 사람들. 그것이 성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받았으니까 저도 신학교에서 아니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미운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다 받은 사람이 돼버린 거야. 이미 용서나 뭐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또 불평 불만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성탄이더라고요. 이 존재의 변화. 내가 정말 부족하고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에서 다 받은 사람이 되는 거. 그 다 받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왜 선악과 못 바치니? 그러니까 11조를 내가 왜 바쳐야 돼요?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그런데 나는 너에게 다 줬다. 그러면 그거 11조 바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나는 저 인간은 용서 못해요. 라고 하지만 나는 네 모든 죄 다 용서해 줬어. 다 받은 거야, 너는. 그러면 내가 왜 그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할까요? 우리가 이 못하는 것은 나는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네가 아무래도 완전하게 너 사랑해줬어. 그러면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용서와 사랑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고 그 분이 그렇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오늘 성탄 때에 여러분들은 다 받은 사람이 되고 이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이나 어떤 불만이나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정말 나는 부족하게 받은 사람에서 다 받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다 받은 사람답게 오늘 또 기쁜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